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건데, 특별히 어떤 구분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생활 양식이나 또 그들이 어떤 사상을 표현할 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통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문화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대 문화, 현대 문화, 젊은이 문화, 또 연세 드신 노인들의 문화, 또는 신세대 문화, 음식 문화, 스포츠 문화, 놀이 문화, 군대 문화, 정치 문화, 교육 문화, 붙이기만 하면 다 되는 문화예요. 그렇지만 이 문화 속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일본 문화, 미국 문화, 우리가 그거를 디파인하고 다 하나하나 얘기하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또 토론도 필요하고 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 그러면. 그래서 이 문화를 알아야만이 이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는 특별히 서양 문화 얘기할 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얘기를 합니다. 그 헬레니즘은 원래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헬레니즘이라는 뜻은 원래 반도에서 나온 말인데, 이 헬레니즘이라는 건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인처럼 행한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 헤브라이즘은 이거는 구약성경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양 문화는 이 둘로 이렇게 보통 나눠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둘이 차이가 있죠. 이쪽은 인간 중심이고 이쪽은 사람 중심이고, 여기는 이성이고, 여기는 이성도 만드시면 하나님이지만 감성이 있어요. 하나님 에게 말씀하시는 가슴으로 느껴야만이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머리 쪽이고 지적이고 철학적이라면 이쪽에는 굉장히 신적이죠. 하나님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위에 거는 현세적이고 실용적이고 개인적이지만, 밑에 거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집단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타난 그 문화의 구체적인 모습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크리스찬이즘, 그리스도주의. 이걸 제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뭘 하나 만들면 좋을까? 그래, 크리스찬이즘을 제가 찾아봤더니 크리스찬이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즘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처럼 행하다, 이게 돼요. 제가 이래서 타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스인인데 이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하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 여기다 도점 한번 붙이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처럼 행한다. 그래서 사실 별명으로 붙여준 것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처럼 행하냐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삶 공동체 모습 자체가 다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됐어요. 얼굴 표정에서부터서 행동, 눈빛, 말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설교다 그랬던 얘기 했잖아요. 야성, 영성, 야전, 영성.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뭔가가 있어요.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문화, 이거를 쓰는 책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우리 그리스도다. 그러나 믿음, 그 삶의 내용, 믿음의 내용, 삶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 특별히 교회는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이 가치관이나 어떤 본질적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모습이 다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밖에 문화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겪지 못한 또 다른 모습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린 거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이렇게 섬기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만이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문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백그라운드를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서, 세상은 헬레니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왔었고,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는 헤브라이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둘로 좀 나눴지만은 나는 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독특한, 잘못됐어요. 구별된 공동체.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보시겠어요? 자, 교회 문화가 있는데 교회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레니즘은 개인적이에요. 그렇지만 헤브라이즘은 집단적입니다. 공동체 개념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또 하다못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사랑의 개념을 말씀할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까 찬송 부르셨지만 우리 다니엘 영성 소리는 왜 헌신 찬송 부르지만, 이 사랑의 높은 길, 사랑의 그리고 좁은 길, 그리고 사랑의 그 깊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뭐냐면 구별된 우리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44절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거기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모였어요. 그 믿는 자들이 모인 그 집단을 보통 교회를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크 플러스 갈레오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낸 무리들이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구원받은 무리가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 개념을 씁니다. 그러나 루터는 에클레시아 개념도 좋지만은 어떤 개념을 하나 더 썼냐면, 그 개념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처치라는 개념입니다. 이 처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주님께 속한 공동체다. 근데 주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창조해서 만드시기도 하셨지만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늘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됐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처치라는 개념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름을 에클레시아로 쓰지 않고 바로 처치라는 개념으로 쓰는 이유가 바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 속한 공동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굉장히 초대교회 때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드러난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구별된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첫 번째 느낀 것은 뭐냐면 사실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성취된 걸 보았고요. 크리스찬들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들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지도하고 계시고 머리가 되셔서 그들의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로 앉은 배도 낫게 만들고 많은 그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와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는 뭐까지 있냐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43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였단 말이죠. 아니 44절에 보면 43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또 등장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이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 속에 무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뭐가 등장하면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도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은 이건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은, 세상하고는 너무나 구별이 돼요. 예전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들이 역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돌속, 불속 같은 데 가서 숨어 있었던 것을 그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생명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하면은 이렇게 이런 데도 숨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사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무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너희들도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세상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말씀을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을 체험한 다음부터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은 정말 내 생명의 위협이 와서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며,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어가실 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갖고 있고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물며 그러셨는데 목사라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기쁘게 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위협 앞에, 죄악 앞에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세요. 더 충만해야만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처음에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만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게 분기점이 어디냐면 성령으로도 충만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방향에 나가게 되면서 달라지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나라고 하는 목사가 인정을 못 받고 무시당한 이유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주님부터 지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개할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뭐 얘기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따라서 하세요, 살아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를 해서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을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셨지만 우리가 또다시 짓는 자범죄와 수많은 세상의 물결과 파도 속에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져버리고 세속화되고 우리가 썩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되어가지고 충만히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가 뭐냐?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저기 무식하고 그냥 가난하고 그리고 전쟁하면 짓밟히고 그냥 무시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저들이 우리의 난고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더라. 6절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난고 방언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뭐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갔던 이 모습, 이 어찌된 일이냐?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정말 독특한 구별된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신비롭게 여기고 정말 놀랍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41절에 보게 되면 무려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3,000명.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디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한 명이라도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 우리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3명만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해도 우리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3,000명이나, 왜냐하면 너무나 그들이 받은 충격이 크니까. 이 구별된 공동체 속에 그들이 밖에서 봤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이제는 전부 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지금도 이제는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어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랍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다 교회 밖에 있어요. 지금 이 공동체 밖에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님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으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유스, 또 우리 요셉부 우리 대학생, 또 다니엘부 대학원생,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보내주신 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대로 더 확장돼 가고 더 부흥해야 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커지기 위해서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사랑을 나만 받고 살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를 건강히 지키길 원하고, 이 공동체, 우리 능력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정말 구별된 독특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주님 앞에 들여져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로 만들도록 저와 하나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오죽하면은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총독이 있었어요. 이 총독이 로마의 트라지안이라고 하는 황제한테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 크리스찬들, 이 공동체는 법 이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법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법,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윤리나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도덕이나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하고 너무 구별된다는 그런 아주 딱 한마디의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면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정말 구별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밖에도 그런 죄악된 문화 속에 그냥 살다가 안에 들어와 똑같이 그렇게 살면은 그게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두 다 참여하는 동참. 짧게 줄여 쓰겠습니다. 모두 동참입니다. 이 동참이라는 개념은, 동참은 따라서 하세요. 동역한다는 개념이에요. 같이 참여, 파티스페이트 한다는 것은 다 같이 참여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동역하는 건데, 이 참된 동참과 동역의 원조가 누구냐면, 원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성경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 2장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특성, 속성은 다 누굴 닮으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됐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6절에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 된 것,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부흥을 해서 우리 교회 하나 더 세웁시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고민했던 거, 제가 혼자 마음속에 있는, 여기 신시대 능력교회를 하나 더 세울까? 괜찮겠어요? 대답이 없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교회가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시대 전체 모든 교회를 해서, 제가 철학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문제가 없고 다른 교회 문제 있는 거 난 기분이 나쁘다.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다 건강에 부흥하고 건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해피한, 그런 독특하고 구별된 공동체로 우리 교회들이 나가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동참하는 이 초대교회 그들의 모습 자체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에브리데이에 날마다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어디에 모이냐?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또 집에 모였다. 그들이, 이게 다 동참입니다. 다 모이는 거야. 이미 마가 다락방도 가봤지만, 마가 다락방, 자, 이거를 좀 더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전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 사도행 2장 42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 거죠. 훈련을 받고 되고요. 또 성전에서도 왜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 표현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성전에 더 모였냐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뭘 고치러 오시고 뭘 또 구걸하러 오시면 꼭 물어봅니다. 예수 믿습니까? 정말 본어게인 됐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따 5월 9일 전도 보고 발표되지만은, 그들은 성전에서요 예배만 들어간 거 아닙니다. 훈련, 제자 훈련, 이제 그 다음 주에 종이가 나가면서 올해는 좀 앞당겨서 2월 첫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제반은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왜냐하면 첫 주에 그 목자, 목녀, 예비 목자, 예비 목녀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요, 성전에, 집에서 모였어요. 이건 목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뭐 가정교회에서는 가정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떻든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함께 펠로십을 하게 되는, 주님을 모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있었는데, 그거 다 참여했단 말이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전, 집에, 마가 다락방에, 또 기도회로도 모였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모일수록 충만해진다. 눈덩이도요, 이렇게 많이 모아지게 되면 더 커지게 됩니다.
영성 수련회 어제 다니엘 뵀지만요, 다니엘도 수련회 하지 않을 때보다 수련회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충만해졌죠. 다니엘부. 예, 벌써 아멘 소리 다르잖아요. 뭐 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해야 되고 뭐 피곤한데요. 공부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솔직한 얘기로 해봅시다. 뭐 공부한다 인생이 그렇게 달라집니까? 박사하고 지금 노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뭐하러 박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하면 빼놓고 해야죠.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연관에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돈이나 벌고 편하게 살자 이런 것으로 공부한다면 당장 때려쳐야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아까 얘기했던 헬레니즘 철학적 그 헬레니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고방식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과 그런 사람들은 별로 쓰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든 목장 모임이든지 뭐 새벽 기도든지 철학 기도든지 가세요. 좀 오늘 성경 읽기랑 전부 다 시상을 할 겁니다. 31명인가 나가는데 지금 상 못 받은 사람들은 좀 회개 좀 하시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또 보고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창세부터 읽어라 그러면 그냥 읽으세요. 아셨죠? 나는 잠언을 읽고 있는데요. 잠언은 잠언대로 읽으시고 성경은 성경대로 읽으셔. 저 밖에 지금 서브처럼 가서 보시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깨알 같은 걸 컬러풀하게. 너무 멋있어. 기대가 됩니다. 동참, 따라서 하세요. 동참. 이게 바로 동참이에요. 동참.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안 보이신 분 눈 좀 크게 뜨시고 잘 보시면, 제가 저 그림을 다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제가 저 그림을 찾고 찾아가지고 저 그림 넣어놓은 거예요. 저 그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 좀 봐라. Look at me please. 그랬는데 아니 저는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고 지금 고개 숙인 양들 있죠. 앞에 볼까요? 이런 양들이 지금 동참 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눈치 보면서 뒤에, 물론 뒷자리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면서 이 친구는 딴 데 보고 있어요.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께 지금 설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목장을 운영해보고 뭐 부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회사나 또 사업체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동참이 잘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 해야 됩니다. 물론 할 수 없는 여건과 형편 있는 거 다 우리 이해합니다. 제가 워낙 이해심이 많다 보니까 설교는 제가 어떤 때 강하게 하지만은 내려와서는 정말 약하게 제가 싸워봐야 제가 몸도 작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하지만요, 따라서 하세요. 알아서 한다. 자발적인 거예요.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12제자가 모였지만 뒤에 가면 120명이 모이게 되고요, 점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아무튼 올라가게 커지게 돼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하세요. 선순환. 굿서클입니다. 선순환입니다. 물론 순환이 그냥 서클로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나선형으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해는 동참도, 기도나 전도나 성경 읽기나 선교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에 예전처럼 그냥 아무것도 요 정도까지만 하고 살았다면 2단계에서 요 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 있으면 2단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표정이 조금 더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입도 좀 이렇게 충만해지고, 그래서 함께 동참하면 이렇게 그려지면 다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움직이고 돌아가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세 번째는 자, 사랑 나눔. 사랑으로 뭐예요? 행하는 나눔. 사랑 나눔입니다. 사랑으로 나눔. 자, 이런 모든 것의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에 들었냐면, 자, 이 공동체가 동참하는데 기본 바탕이 여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뒤에서부터 올라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아까 어떻게 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혀놨고 사랑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소망이 따라옵니다. 아, 나도 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 다는 아니고 내세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도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누구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그때 등장한 나온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생기고 3,000명이 예수 믿고 그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타냈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자기의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세상은 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이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이 교회 이런 독특한 문화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부흥. 이 부흥은 사실은 전도도 물론 했지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47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흥도 하나님이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참 부흥을 해왔어요. 작년에 좀 뜸했어요. 떠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도도 좋지만 또 파송도 해야 되니까 보내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만 늘 끌어안고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또 가시기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되 그냥 쫓아내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인재로 나가는 거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이 들어와서 부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 안에 딱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해서 사랑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미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첫째 열매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미 사랑의 성령의 열매인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말은 사랑인데 말로는 쉬운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알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도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사랑할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 때문에 질투나고 상처받고 어려워서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를 버렸냐면 따라서 하세요. 욕심을 버렸다. 욕심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이것이 인색함도 버리고요 사랑도 풍성해야 나갑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 사랑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너무 인색하고 너무 욕심 많고 너무 교만하고 이러면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턱이 높아요. 교회 안 옵니다. 우리는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견디는 거예요. 이따 사랑 찬송 부르겠지만요 이 사랑이 우리가 그냥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 따라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것만 불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새로 오신 분들 잘 섬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는 생자들로서 식사 같이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서는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물론 목장에서 잘 섬깁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항상 세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가슴이 좀 남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 잘 챙기세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안 됩니다. 물론 공간이 좁아가지고 참 안타까움도 있지만요 그래도 잘 챙기십시오.
그 영국에 그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그런 게 있어요. 교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적어도 7명과 친하게 되면 정착을 하게 되고 그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교회 성장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7명 이상 친하시죠?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만 손 적극적이게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빙글빙글 밖으로 돌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 제가 해서 그것에 감동받고 이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간증을 했으니까. 우종태 집사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도 원고에도 없는 설교를 하시더래요.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빙빙 잡아두은 사람은 그 자기 책임이다. 근데 그게 찔러요. 원래는 항상 보면 그 엉뚱한 소리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죠. 교회를 다니면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사랑도 이 적극성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적극이 말로만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이 삶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챙겨주고 영적으로 나누고 육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되면서 바뀝니다. 성격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말이 없던 사람 예수 믿으면 말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에 받고 나면 변화된 게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게 됐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칼럼에 넣어놨어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분 말한 것보다 그 30분 들어준 게 더 낫다. 귀에다 말하지 말고 가슴에다 말해라. 많이 그 10가지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적극적인 성격도 소극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활달하고 밝고 기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발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유유상종이 되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만 모여버리면 안 돼요. 먼저 오신 분들은 항상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처음 다시 오신 분들 항상 챙겨드려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교회를 크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텃세하면 안 됩니다. 애들도 텃세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은 잘 하시는데 애들이 텃세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게 다 뭐냐? 이거예요. 사랑으로 나눈 것이 물질만 나눈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정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교회 문화, 그것이 올 한 해는 충만하게 이루어져서요, 교회 안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 지역사회도 섬기고요, 그리고 세계도 섬기고, 그래서 올해는 세계 선교도 많이 더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 일에 기쁘게 동참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문화를 이름으로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